오늘 보니까 금메달 9개를 땄어요. 그래서 세계에 6위, 7위. 이야, 한국이 84년도에 최초의 금메달을 딴 이후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위상이 세계적인 나라로 체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서밋, 영적 금메달의 뜻입니다. 세계 순위를 매기는 거는 은메달, 동메달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오직 금메달을 가지고 세계의 스포츠, 올림픽의 순위를 정합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2등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금메달 아니면 아닙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마귀에 속느냐, 승이냐 패냐, 영적 전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영적 정상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금메달이라는 것, 즉 영적으로 정상으로 갔다. 자, 이 단어 속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단어들이 내가 이 영적 서밋이 어떻게 돼? 딱 들어오는 게 뭐냐? 노력이에요. 아, 노력해서. 그럼 뭐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삶도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하면 난 그런 게 때문에 떠올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영적인 서밋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인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는 이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다고 쉬운 게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그냥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는 것, 또 이걸 믿는 거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네? 그런데 또 오직으로 믿는 것도 뭐야? 성경에 있는 응답받는 사람들은 다 영적 서밋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성도님도 영적 서밋이 되면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삶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 자녀에게 있고,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올바른 삶이 회복되도록.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오직을 얘기할 때 그 삶을 자기 수준으로 얘기합니다. 윤리로, 열심으로, 행위로, 때로는 신비로운 체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메시지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을 때 믿어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이 보이지 않는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체험한다 그래서 막 방언을 하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뜨거워지고 그런 체험을 말하는 건데,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거는 어떤 일부에 따라오는 결과지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체험이 인간의 뜻과 육신의 인간의 의를 통한 고행과 열심과 윤리냐? 그건 더욱더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즉 영적 서밋. 성경에 있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속에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지만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그 삶은 뭐냐? 정복하라, 다스려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인생, 한마디로 행복한 인생. 지난 강단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방패가 되시고 가장 높은 곳을 올라가리라, 정복하리라. 내가 어느 곳에 묶이지 않는 상태.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과거에 있는 모든 삶의 세상의 기준이 뭐냐? 세상이에요. 모든 삶의 기준이 세상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모니, 조화를 이루고 너무나 다른 것이 돼야 맞는 겁니다. 알겠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성격 모든 부분이 달라야 이게 정상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딱 하나만 맞으면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오직의 삶을 사는 것. 이것만 똑같아야 됩니다. 나머지 삶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해야 됩니다. 알겠죠? 훌륭한 사람도 있고, 특별한 사람도 있고, 좀 모자란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와 모든 부분에 오직의 믿음을 회복하는 너무나 중요한 천국의 불러 모은 자들의 성도요,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는 중요한 응답의 장소가 뭐냐? 교회예요. 내가 교회이며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교회요. 현장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져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요. 이 땅에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몸되시고 주인된 이 교회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늘 흔들립니다. 오직 완벽한 곳 천국에만 완벽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배경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들의 믿음과 배경은 천국,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각인된 첫 번째가 안 된 모든 부분은 다 버리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쪽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WRC를 갔다 오면서 일주일 동안에 성도님을 못 뵀죠. 한 성도님이 좀 섭섭하다, 안 보이니까. 근데 사실 저도 WRC 가서 말씀 듣고 근데 저도 이렇게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편하지를 않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수요예배 때, 금요예배 때 우리 성도님과 정말 이 말씀을 확인하고 또 그 안에서 사실은 제가 은혜 받습니다. 준비하면서 모든 과정 속에 이게 저에게는 참 행복하고 자유롭고 영적인 평안함.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성경 66권 속에 14권을 쓴 어마어마한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 이전에 이 박해하는 선봉장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옥에 가두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즉 스데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순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주던 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이,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진 이 바울의 성경책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즉 서론에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발견되며 그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순간 최고의 응답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 되는 게 최고로 싫었어요. 세상도 좋은데 뭐가 좋냐? 아이고, 교회에서는 좀 중직자로, 장로로 칭찬도 받고, 세상에는 뭐든 성공을 해서 사장수리를 듣든 세상 속에서도 좀 존경을 받고,
목사는 꿀꿀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는 되게 율법적이고 고루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참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된다는 거는 이런 틀에 박힌 율법과 고루한 게 아닙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것, 그래서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천국의 비밀을 갖고 사는 그런 멋진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니까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과 바울은 영적 서밋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핍박, 즉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고 옥에 가두는 그 일 속에 옥에 가둬서 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감옥 안에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지금 배고프고 지금 줄이고 춥고 덥고 나를 좀 구출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뭐 저 같아도 그런 편지를 쓸 겁니다. 그런 내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이라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 세상에 있는 철학과 학문보다도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 귀한 복음 성경이 성경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려 하고 신앙을 자기 기준으로 보려 하며 그 기준이 안 맞으면 완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교회를 떠나며 또 많은 부분에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원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걸 바로 우리는 종교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론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이 사도된 나 바울은, 성경 안에 사도 바울이 쓴 이 서론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 세상, 성경 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틀린 겁니다. 반드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커녕 내가 아무리 갖고 내가 아무리 없고 하더라도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나의 노예가 되며 명예의 노예되고 완전히 노예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가장 부자인데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연예인인데 내가 금메달을 땄는데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증거를 가르쳐 드릴까요? 정신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는 뭐냐? 뭘 말해도 다 육신이에요. 그러면 뭐가 염려, 스트레스, 모든 걱정, 대화할 때마다 사람이 이상합니다. 육신의 문제예요. 알지 못하는 병까지 옵니다. 육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소리 듣기 싫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돼 있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희한하죠. 이런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엘리트고 노벨 박사,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상이 뭡니까? 제일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나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그걸 위해서 다 달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서밋.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내용을 알고 그 속에 믿음을 알고 그 속에 내가 믿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부터
여러분들의 관계된 모든 염려, 모든 여러분들의 묶여있던 영적 문제와 내 안에 있는 갇혀있던 벽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때 자유함이 일어나고 평안함이 일어나며 이때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달란트가 생깁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뭔가 노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자존감. 이야, 나처럼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 이 지혜와 마음과 성격 모든 것들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때가 완성이 아니라 그때가 뭘까요?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 여러분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기 렘넌트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더 시작했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된 상태. 이번에 제가 WRC에 많은 걸 봤어요. 여러 가지 사람과 공연과 기도와 찬양과 이번에 스크린은 또 얼마나 잘했던지 와 할 정도로 이 스크린 자체가 이 어마어마한 킨테스 그 제 홀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졌어요. 너무나 선명 깨끗하게 얼마나 영상이 좋고 음향이 좋은지요. 그런데 제 안에는 이번에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카톡으로 보낼 겁니다. 20분의 내용은 뭐냐? 보니까 우리 WRC 즉 우리 랩런트들이 뮤지컬을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물론 뮤지컬 배우가 옆에서 찬양을 좀 도와줬긴 했는데 그 내용은 그들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뮤지컬로 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유학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뇌과학, 공학도, 경제인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뮤지컬로 만든 겁니다. 저는요 오랫동안의 복음운동 속에 렘넌트로 그래서 외국의 복음 엘리트의 언약을 받고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부모님들이 돈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자기는 복음 엘리트를 위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제 문제 오고 집안 문제 오고 그래서 경제가 끊어지며 집안에 있는 부모님이 다투고 때로는 아버지가 죽고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자기에게 모든 어려움이 왔다고 말하는 고백. 그 속에서 나는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그들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예배드리고 아니, 내가 복음 엘리트가 되기 위하여 외국까지 유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질문이 뭐냐? 내가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가?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은 누구신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렘넌트들의 답은 이 절망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하,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기 위한 하나님은 도구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지 않는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런 노력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 엘리트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를 먼저 되는 그런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내가 이걸 바꿔야겠구나. 그러면서 예수 주인 되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이 자체가 엘리트구나. 복음이 자체가 엘리트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들의 고백. 저는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 문제, 여러 기도, 여러 컨퍼런스를 통하여 막 3박 4일 막 20년, 26년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 겁니다. 이건 3박 4일 지나가면 없습니다.
또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내가 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반복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근본에 있는 이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믿음인가를 질문할 때 바로 이 복음이 얼마만큼 이 구원이 행복이며, 아니 그 믿음이 영적 서밋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을 깨닫기 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뭐라고요? 종교입니다. 종교생활을 30년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영원히 내 주인이 되어서 응답이라 말하지만 그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 서밋이란 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누구다? 나구나. 절대 절망 속에서 이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또 한 번 옛날 만났던 한 성도님,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본인 안에 있는 이 컨퍼런스에 오면서 많은 고민을 했대요. 왜? 안 좋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지. 그러면서 자기 가정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녀, 자기 남편 완전히 불신자에서 핍박받고, 그래서 어디 단체 즉 들어보냈는데 모든 문제가 다 했대요. 남편은 완전히 병들고 수술을 5번까지 할 정도로, 자녀들은 완전히 힘들고 있고, 그런 속에 자기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잡은 말씀이 절대 절망 속에서 오직의 믿음, 절대 절망이 있는 속에 믿음을 잡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얻었대요. 두 번째,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가야 되겠구나. 세 번째, 그래서 내가 렘넌트고 후대 살릴 수 있는 올바른 복음운동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 세 가지를 딱 그 복도에서 저한테 포럼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 마음속엔 얼마나 합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절망이 있는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뭘 잡을까요? 세상 것 잡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 속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안 잡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비밀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비밀이란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 그래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비 속에 복수로 접신이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렇습니다. 시크릿. 그래서 현대판 이런 영주주의자들은 뭘 할까요? 바로 이 뉴에이지란 단처, 즉 미국에 있는 유대인,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체험입니다. 귀신 체험, 영지주의, 현대판 영지주의. 이 당시에 골로새서에는 여러 가지, 즉 바울이 떠나니까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유대교의 이단, 다시 또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으로 또 들어가는 이단이 생기고, 영지주의, 천사 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영적인 중간 단계인 이 영지주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냐? 완전히 이상한 게 막 있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인이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뭡니까? 영적인 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과 저는 사역 가운데 참 많이 답답한 게, 아니 성경에는 영적인 메시지고 영적인 이야기인데 아예 그냥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직 뭐냐?
내 거, 내 물질, 내 가족, 내 성공, 세상에 있는 그 철학, 도덕, 윤리, 박애, 영적인 거 얘기하면 되게 무식해 보이고 또 신비해 보이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이란 것은 말씀인데 말씀의 내 안에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그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비밀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신비로운 세상이 말하는 사단의 접신이 아니라 감추어진 이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 복음의 비밀이 만세전에 감추어졌는데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왔습니다. 아까 제가 뮤지컬을 만난 이 고백하는 렘넌트들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 다 그런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알았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비밀입니다. 이 땅에 임한 것도 비밀인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 성령이 또 더 큰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그리스도가 만세전에 바로 창세전에 비밀로 있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은 창세전에도 계신 거예요. 이 신비예요. 신비. 감히 우리가 인간의 몸속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서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거듭난 자의 비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깨달음은 감춰진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며 그 발꿈치를 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예언하였고 그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예언하셨으며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로부터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요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능력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에 있는 것을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로마서 1장 25절에 뵌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오늘 알고 믿는 이 그 그리스도는 만세전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믿었다라면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80억 분의 1의 사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그들이 80억 인구들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기껏 노력해갖고 금메달 따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맞죠? 안 먹고 안 입고 완전히 노력해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겁니다. 물론 훌륭한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금메달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 한국과 우리에게는 최고의 성광이고 최고의 나쁜 거 아닙니다. 알겠죠?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요. 그 상이 뭔지 압니까? 그 금메달, 세상에 없어질 금메달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배경, 정복과 다스림과 충만함과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작이 오늘부터 되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금메달 딴 사람, 연예인, 서밋 뗀 사람, 세상에 서밋 뗀 사람 반드시 하나님 못 만나면요 영적 문제 오게 돼 있고 우상 숭배돼 있고 정신 문제, 당연히 행복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여러분 인생에 이게 풍성함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금메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귀한 금메달 딴 사람을 살리는 자 속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금메달 딴 사람 못 만나지 않습니까? 금메달 딴 사람 주위에는 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이제 한 달 후에 인도를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인도 복음화, 후대 복음화, 제자 복음화의 중요한 시작이며 응답이며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인도 가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80억 인구 중에 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만남의 모든 사람들은 80억 분의 1의 사랑이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남들은 못해요 그걸. 자, 그래서 오늘 영적 서밋 두 번째입니다. 바로 완전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란 말은 종교인데 고행하고 행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6, 28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복된 자는 완전한 자, 은혜에 있는 자.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노아를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누가 완전한 자입니까? 금메달 딴 사람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바로 영적 서밋이며 오직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를 세우는,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된 그 삶,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신 그 인도 따라 충만에 따라 가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요셉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아담 하와에게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려라, 땅을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영적 동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예배의 축복. 이 땅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소통하며 영광을 위하는 그 예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의 주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내 것을 드리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아담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2장 19절. 생물을 부르시는 모든마다 이름이 되더라.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세상의 내 실력의 기준에 아닙니다. 내 묶여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 안 되는 것이지 남 탓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찾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 있는 이 입술 샤우팅 하시며 곡조 있는 노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는 이게 담대함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최초의 가정 하와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초의 부인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 성도님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이 말이 나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예전에 연세 드신 분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퀴즈를 맞추는데 그 사회자가 할머니한테 물습니다. 답은 남편이에요. 그걸 설명하는데 당신과 나의 우리의 원수 답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원수야 원수. 아담 하와에게 처음 준 게 뭐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완전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 삶이 왜 다툼이 오고 왜 문제가 오고 자꾸 이런 부부와 남편과 세상에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는 창세기 3장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 하나님을 떠남으로 아담 하와가 세상의 육계에 속한 것이요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그래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일하는 고통,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세상, 우리 자녀, 남편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해 되려고?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며 가죽 옷을 입혔다란 말은 피의 제사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지 아니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엄마가 일찍 죽고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형들은 육신을 보며 아버지 야곱에게 잘 보이려 했지만 요셉에게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바로 생명과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소원에 어린 다윗인데도 이걸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 영적 서밋의 응답, 한평생이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삶은요, 노예, 감옥, 억울함, 죽임을 당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보는 눈, 여러분 사건 보는 눈을 자꾸 내 문제, 세상 문제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서밋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떻게 너처럼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우리 후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계속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공통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첫 번째와 결론 속에 있는 거지만, 세계복음화 세 가지 뜰 세우는 글,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마지막 소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오리라.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천국과 재림의 언약, 우리 언약 잡았다면 이걸 잡아야 돼요. 세 번째, 영광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완전한 자로 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힘과 수고, 역사를 바라보는 이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류의 성경의 중요한 사건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오셨고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천국인데, 이 땅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이걸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현실의 세상이라는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여러 가지 세상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당연한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속에 당연한 문제요. 우리의 과거 속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하거나, 두 번째, 내 뜻대로 되는 것. 이게 욕심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니면 무능, 두려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이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땅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 없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의 발전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에 얽매이는 소중한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을 날 때, 요셉은 내 이 고생을 하면서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영적 서밋을 누리며 그 응답 속에 있는, 놀라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이룰 자로 승리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이 요셉, 바울, 전도자 바울,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는 것, 그래서 이 안에서 내 안의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이 더 높은 곳, 큰 곳, 하나님의 것을 보는 그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에 살리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에 묶여있는 그 사단의 망대에서, 사단에 속해 있는 이 가정과 개인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며 높은 곳,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된, 그래서 살리는 자의 주옥새로 가는 그 응답을 함께 가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이걸 제자라 말하고 후대라 말합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의 8월 말에 가는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선교 예배가 그 응답에 오랜 세월 동안의 그림을 갖고 있는 응답에 대면해야 하는 그곳, 아마 가면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거의 인도라는 이 땅을 반 남부로 도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이 많은 또 후원을 하신 거예요. 이 귀한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곳, 1년 동안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곳이 인도입니다. 아프리카도 중요하고 아시아도 중요하고 어느 나라 중요한데 우리 안에 열려진 그 현장이 바로 인도라 그 말이죠. 11월 달에 태국이란 곳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내 자녀, 내 민족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소원. 그 말은 곧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요셉이 주시는 이 꿈과 비전과 이 언약이 너무나 비밀이 소중한 것이며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바울의 14권 서시 속에 있는 이 편지의 내용과 마지막 편지인 이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며 지표이며 모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 가지 뜰 세우는 미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기 있지만 저희 교회가 더 큰 미래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아마 먼 미래에 있을 겁니다. 금방은 안 올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막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 사람이 뭐 제자다 생명이다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정말로 그 소중한 한 사람을 세워 물론 과정 속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과 후대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만의 그런 올바른 전도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 할 수 있는 그런 메이슨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올바른 전도, 생명운동할 수 있는 그 뜰을 세우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이며 우리의 미래인 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었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우리 삶과 또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